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파란지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액트 네빌 고다드의 책인데요. 반응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챕터 9, 10 차례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각 챕터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각각의 챕터들을 굳이 연결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9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 진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 진리에 눈 감고 잠든 채 있다면 당신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들을 통제하기 시작해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고 충만한 것들로 만들어 의식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교사라면 그 느낌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안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국가가 내 생계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확신 속에 마음을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참함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될 때까지 상처받았다는 느낌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은 작금의 상황을 비난하면서 다른 이가 원인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상처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당신이 비난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명심하십시오. 다른 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 상태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대화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에게만 들리지만 자석처럼 당신 주변 삶의 환경들을 당겨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강연할 때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청중들과 나누지만 그들이 직접 실천하게끔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직접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라면 해보는 중에 입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세 하인의 우화가 나옵니다. 한 명은 5개의 달란트를 받아 10개로 늘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2개의 달란트를 받아 4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받은 1개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더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달란트를 늘린 2 하인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인에게는 남아있던 하나까지 빼서 10개의 달란트를 가진 하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자들 모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풍요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가지지 않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지금 강의하는 법칙은 이 달란트와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활용한다면 인식의 힘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듣는 자에만 머문다면 사용하지 않은 지혜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약속은 그대가 한 일에 따라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십시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 존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십시오. 그런 후 마음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보십시오. 오직 자신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만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이어야만 합니다. 산 위로 눈을 들어 올려라. 그곳에서 그대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래를 향해 끌어내리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들은 위로 들어 올리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의 흐름을 멈추고 바꿔 듣기 원하는 것만을 듣는다면 안도의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것이고, 이 감정을 따라 고요함이 찾아오고 이 감정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자, 이 강의의 제목처럼 당신은 자신을 속이며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는 자를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반면에 실천하는 사람을 해방 후 완벽한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 부모, 친구의 얼굴을 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긴장을 푼 후 당신의 행운에 기뻐할 친구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행운을 그에게 말하고 그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의 미소를 보십시오. 그의 표정이 당신을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당신의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완벽한 법칙을 살펴본 후 인내한 당신은 그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먼저 다른 이들에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선지자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육체를 지닌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대화들이 미래에 펼쳐질 일들의 배양지라고 말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어떤 상상의 인물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으로 생산되는 상상은 잠들어 있고 부정적인 반면 깨어난 상상력은 긍정적이고 고귀한 것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선별적이 되어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이 새로운 전제 하에서 그 사람과 새로운 정신적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저 듣는 자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의 참모습인 당신 내면의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당신의 생각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삶의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전까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존재가 자랑스럽지도 않은 길들여야만 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기쁨과 성취의 긍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 이 괴물들을 길들이십시오. 그러면 괴물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모할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면 그것을 깨버린 후에 곧바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가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불만, 상처, 자기 연민, 그리고 내 슬픔의 원인이 다른 이들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의식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야 할 짐승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면서 들어가 머물고자 하는 저택, 그 상태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을 가져왔던 바로 그 법칙이 부를 또한 가져옵니다. 나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당신 내면에서 확언한 것만이 외부로 그려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가난이 외부로 그려져 나옵니다. 나는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안정된 상태가 결과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결과물들은 의식의 변화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에 만일 당신이 바라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영원히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에 자신이 있는 것을 느껴야만 하고 그 확신 속에서 생활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상태의 결실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운이나 불행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원인이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십시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당신이란 존재를 통해 걸러진 것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당신이 듣고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유로운 생각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로운 관념들에서 나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타인에게 자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십시오. 믿음은 신비 중에 최상의 것으로 불리며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거기에 실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진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 진리에 눈 감고 잠든 채 있다면 당신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는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들을 통제하기 시작해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고 충만한 것들로 만들어 의식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챕터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0. 값진 진주. 상상력의 사랑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랑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가득 찬 곳간을 여는 열쇠이기에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보복이나 안갚음의 욕구 또한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값진 진주를 지닌 것과 같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기에 가깝다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목전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당신의 것이지만 모든 소유물이 그렇듯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해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먼저 당신의 상상력 안에서 품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옷, 그뿐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적들,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지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인식의 상태부터 낮은 인식의 상태까지 수많은 인식의 단계들을 가진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기에 당신의 인식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믿음이 당신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상상력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몸이자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계속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힘과 지혜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인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이기에 모든 것은 이 권능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것이 없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외부 세상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본다면 둘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부로 시선을 돌려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당신의 상상력이 최고의 권력임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외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무릎 꿇지 말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들어진 사람이란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봐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 강력한 힘을 부정적인 감정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을 훈련해 배설물과 진흙탕이라는 당신이 살았던 곳에서 벗어나 훈련된 마음을 통해 기쁨의 상태와 사랑의 몸속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그저 피와 살로 덮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당신은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상상력의 사랑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랑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가득 찬 곳간을 여는 열쇠이기에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보복이나 안갚음의 욕구 또한 없게 됩니다. 구약의 밑그림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신약의 예수이자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잠들어 있게 됩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뭐뭐이었다. 나는 뭐뭐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의 마음을 던져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유산을 당당히 요구하여 I am 이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하느님에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와 같은 마음에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사용해 존재의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십시오. 만일 삶에서 겪는 사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상력을 통제해서 그것들을 바꿔버리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그것을 가졌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자고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친구는 그런 당신의 모습에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니고서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잠드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물질적 실체가 된 것에 대해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소나기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인 당신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운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향하십시오. 아주 값진 진주를 내 것이라고 요구하고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러기에 끔찍한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생긴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의 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신의 자비가 그것을 넘어 예수의 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한다. 챕터 10이 끝났습니다.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는 동안 마치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새롭게 봤고요. 네빌 고다드의 책을 모조리 탐독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만 상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